이 찬양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찬양을 이제 쓴 분이 본 헤퍼라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때 그 나치가 독일을 점령하고 있을 때 이분이 그러니까 투옥됐거든요. 그 히틀러의 반 세력으로 이제 투옥되었을 때 그때 쓴 시가 이 가사예요.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이지만 이분은 지금 감옥에서 이 글을 써 나갔다는 것을 기억하면 좀 더 은혜로운 찬양이 될 텐데, 여러분이 뭐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들으시든 아니면 뭐 누구의 찬양을 들으시든 한번 더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반갑습니다. 제가 7월에 여러분하고 이 강단에선 처음 뵙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다행히 교회 내 소그룹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소모임 금지령이 내려졌었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바뀌어서 모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엔 TTL 오프라인 모임도 가졌습니다. 역시 오프라인 모임이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4월에 새로운 목장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모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지난 4개월 동안 목자로, 부목자로, 목원으로, 마을장으로, 또 간사로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섬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교역자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올 한 해를 계획하며 6개월 동안 우리가 텀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3월부터 8월, 9월부터 2월까지 진행했던 기존 목장을 5개월 단위로 변경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우리가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뭐 언제까지 이 체제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5개월 하고 한 달 쉬고 다시 5개월 하고 한 달 쉬고 그 한 달 쉬는 동안에는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다음 텀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을 뭐 야곱은 오늘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저희 바울 같은 경우는 다음 주까지 이제 이번 텀을 마무리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새로운 목장을 계획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코로나가 끝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목장을 운영해 왔던 상반기와는 다르게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장 모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다가 그 결과로 어떻게든 모임을 갖자. 그럼 어떻게 모일 수 있을까 수차례 논의한 끝에 우리 하반기에 목장 모임은 모든 모임을 온라인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미 뭐 대학과 학교에서는 수업을 시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확실하게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대로 결정된다면 모든 목장 모임을 온라인으로 다음 학기는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진행하던 훈련학교 또 새가족 모임 등 모든 모임을 다 온라인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불편하고 어색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떠오르시겠지만 그래도 해보려 하니 이번 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합쳐주셨던 것처럼 다음 텀에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텀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영상에도 나갔지만 올해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듣는 강의 위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7일 그리고 14일에 하려고 하는데요. 금요일입니다. 많은 시간을 여러분에게 내라고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오늘의 공동체 그리고 영성이 주제입니다. 함께 듣고 생각하고 또 공동체의 기도 제목과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여름 수련회,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하던 수련회랑은 조금 다를 느낌이 있어서 뭐죠? 수양회? 저 때문에 분위기가 무거운 거죠? 여러분이 저에 대한 긍휼한 마음 때문에 무거운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강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임철 목사님과 성인경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으셔서 흔쾌히
강의를 하시겠다고 해주셨거든요. 유익한 강의가 기대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하신 역사하심으로 곧 물이 넘치던 요단의 시기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크고 견고하고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던 여리고를 점령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 본문이죠. 7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고 견고한 성읍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이겼기에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작은 성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여리고의 10분의 1 정도의 성이었다라고 추측하죠.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백성이 다 갈 필요가 없겠는데요? 라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며 한 2-3천 명이면 그 성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백성 중 3천 명을 그 성 아이로 보냈습니다. 쉽게 이기고 돌아올 것 같았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의 쓴맛을 봅니다. 패배한 이스라엘에 대해 7장 5절은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7장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주일 들었고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재물을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다 자손 중에 아간이 몇 가지 물건을 자신의 장막에 감췄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아골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께 벌을 받는 모습이죠. 돌에 맞아 죽는 결과를 받은 아간과 그 가족, 그리고 한 공동체, 한 이론으로 살아왔던 아간의 가족들을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이스라엘 다른 나머지 백성들의 그 슬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전쟁한 결과로, 우리가 저들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적을 평가하여 전쟁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그곳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가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에서 탈취한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얻어지는 전리품들은 너희의 소유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리고 성에서 얻은 전리품은 첫 열매였기 때문에 여호와께 모두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이기 때문이고, 또 앞으로 전개될 모든 전쟁의 승리와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7월 첫 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맥추감사주일 설교를 통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도를 해보라 이런 말씀을 들으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네,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오버랩되고 겹쳐지는데요. 어쨌든 처음 얻은 소산이든 열의 하나이든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 그 고백과 믿음으로 봉헌하는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훈련을 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너희의 모든 전쟁은, 그리고 모든 것은 나로부터 왔다. 너희의 모든 전쟁이 나에게 속했다. 이건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 아간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아간이 첫 제물은 다 바치고 두 번째 제물부터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을 알았다면 아간이 좀 그런 범죄를 범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아간이 이것을 몰랐다고 하기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일관성 있게 첫 것은 나에게 드리고 그 다음 것은 너희의 소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아간이 먼저 듣고 듣지 않고는 그냥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이성과의 전쟁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너는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복병은 이제 엎드려 기다리는 자를 말합니다. 매복한 자들을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일어납니다. 두려움과 무기력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여 용사들을 뽑아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게 하며 어떻게 싸울지를 설명하고는 아이성 앞 매복할 곳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로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로 올라갑니다.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저쪽에는 이스라엘의 복병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의 군대가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아이 왕과 군사들은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한 채 여호수아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대항하고자 나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거짓으로 패한 척 광야길로 도망합니다. 이에 아이 성읍에 있던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1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와, 오늘 8장인데요.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 곧 아이성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자 복병들이 일어나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성읍으로 들어간 복병들은 그 아이성에 불을 놓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볼 때에 자신의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봅니다. 그들은 당황하여 도망하고자 할 때에 거짓 패한 척하며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서 아이성 백성들에게 달려듭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아이성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주민들을 진멸할 때까지 든 단창을 잡은 그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에 이 장면은 모세를 떠올리게 하죠.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고 손을 들 때 승리했던 기억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사르고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고 아이 왕을 죽여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았습니다. 29절에 보면 해 질 때에 시체를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명령, 십계명,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가 해지면 그 달렸던 자를 내리라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순종을 여호수아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을 다듬지 아니한 새돌, 새로운 돌에 새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 궤 좌우에 모든 사람이 섭니다. 절반은 그리심 산이라는 곳 앞에, 절반은 에발산이라는 곳 앞에 서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사람들이 이렇게 반반씩 서 있는 그 장소에서 낭독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는
신명기 27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행위이거든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오기 직전에 죽었지 않습니까? 모세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행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고 돌에 새기는 모습, 특별히 다듬지 않은 돌에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새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모든 백성들을 언약궤 양쪽에 세우는 것. 신명기 27장에는 6지파가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6지파가 그림심산에 서고 에발산에 섰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 그 본문 그대로, 그러니까 그 명령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행한 이후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처참한 실패가 나타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실패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실패로 놔두고 실패로 끝내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에서 축복은 이해하기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면 풍요를 주시고 전쟁에서 다 승리하시고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저주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기서는 그 저주에서 끝나지 않고 더 저주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저주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늘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스라엘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한들 아주 잠깐만 나타납니다. 그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즉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 성경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 사라졌다. 끝. 이렇게 끝나야 이 성경이 옳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없어져야 하는데 이 저주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저주한 백성들을 끝까지 또 쥐고 가시는 하나님, 그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서 계속 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저주는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그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그러니까 저주라는 말을 잘 쓰지 않죠. 왜냐하면 저주는 끝이 안 좋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이 좋다 안 좋다라고 지금 평가하기 우리가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끝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끝까지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냥 끝까지 데리고 가기 때문에 끝이 좋을 수밖에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저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시는 이야기, 너 그렇게 살 바에는 나가, 집 나가, 호적 파고 나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딸한테 한 적이 있어요. 네, 정말인데 진짜 적어놨습니다. 헐. 제가 저를 생각해도 지금도 땀이 나고 숨고 싶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제 딸이 6살이었거든요. 근데 말을 진짜 안 듣는 거예요. 진짜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 그럼 듣질 않아서 정말 화가 나서 한 번은 무슨 짓까지 해봤냐면 걔를 들고
6살짜리 애니까 들어요. 그 다음에 문 밖에 이렇게 막 세게 던진 건 아니고 훅 던져요. 그리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니까 걔가 얼마나 쏜살같이 빨리 뛰어들어가는지, 던졌는데 걔가 내 앞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 자, 우리 6살짜리 대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모르겠지만, 뭐 저의 약함이겠죠. 제 분함 때문에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한다 한들 그 상황에서 제 딸이 네 아버지,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말을 더 이상 못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막 하면서 짐을 싸고 나갔다고 하면 저는 지금 하루하루를 후회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제 진심은 뭐죠? 내 말을 들어줘라라는 호소를 제가 힘이 있을 때는 걔를 던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우리 딸보다 힘이 없을 날이 언젠간 오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나이가 됐죠. 여러분이 힘이 더 세졌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힘이 더 약해지실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아버지의 호소가 더 들리지 않죠. 이제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해도, 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어떤 말을 해도 잘 안 들었으니까요. 저는 제 딸을 사랑합니다. 네, 여기 그렇게 적어놔가지고. 네,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징계와 채찍의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 징계와 채찍의 목적이 징계와 채찍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아간에게 나타난 그 일로 모든 공동체가 아픔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희들 죽어, 이게 아니라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듣는 것에 너희의 행복이 달려있어. 내 말을 듣는 것에 너희의 삶이 있고 진정한 삶이 그 안에 있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더니,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내가 그러니까 줄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이야기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 이 약속은 이스라엘 종상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는 이야기이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 한들 이만큼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쭉 가야 돼요. 쭉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나오거든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흔들어 깨우십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읽어 나가시다 보면 호세아서를 읽을 때가 있는데, 그 호세아서 2장에는 7장의 죽음의 무덤 그리고 괴로움으로 상징되던 아골 골짜기가 언급돼요. 그런데 어떻게 언급되냐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곧 소망의 문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겠다. 괴로움이 소망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호세아서가 기록된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북이라고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솔로몬 이후에 지금 여호수아 때는 단일 국가였던 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어쨌든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망해요. 약속하시겠다 하고 망해요. 그 다음에 그 망함을 통해 소망을 이루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려다가 실패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 어떤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든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그 사람만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넘어지는 사람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어나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방법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싸우심,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 전쟁에서도 승리의 수단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매복이라는 전술을 사용하십니다. 매복. 여러분, 매복이 뭐죠? 제가 그래서 위키백과에서 찾아왔어요. 전통적인 군사 전술 중 하나로 전투원들이 언덕이나 하층 식생 등에 은폐한 뒤 적이 방심한 틈을 타 순간적으로 공격하는 전술. 매복은 역사적으로 계속 사용된 전술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자, 여기에서 매복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전투의 기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셔서 이렇게 지혜로운 이런 전통적인 방식, 전술을 사용하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본문이 그러한 의도로 이 매복을 쓴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이 전술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다 대답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 7바퀴 돌고 으악! 이렇게 했을지 모르죠. 60만 대군이 소리를 지르면 어마어마한 소리가, 60만이 아니죠, 200만 정도의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엄청난 소리가 났을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사용하는, 그럼 그때 데시벨이 너무 커서 무너졌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고,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굳이 지략과 전술에 뛰어나신 하나님, 당신의 전략이 그렇게 탁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전술을 사용하신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매복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아라브라는 단어인데, 이 아라브라는 뜻이 땅에 엎드리다입니다. 여호수아가 7장 6절에서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것이 매복이에요. 매복은 땅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죽은 듯이 있는 것이죠. 있는데 없는 자로 죽은 듯이. 이 전쟁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나는 흙이고 하나님만 선이다. 하나님만 전쟁의 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심을 알려주기 위해 일부러 매복이라는 방법을, 땅에 묻혀있는 방법을 사용하신다. 이 해석이 저는 훨씬 더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 방법을 통해 우리가 흙임을, 나는 흙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심을 분명하게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너희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여야 한다. 결국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매복이라는 전술을 통해서 다시 가르치십니다.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다. 이것이 매복인데, 이 전쟁은 힘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 자신 앞에 티끌로 있을 때에 이기는 전쟁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힘든 상황 속에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 그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런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누구랑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냐면 모세는 율법 대표예요. 모세는 율법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은혜의 대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은혜의 대표입니다. 모세가 잘못할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데리고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들어가실 수 있는데,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굳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여호수아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우리를 가나안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모형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그래서 어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면 지금 들으시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비교해서 읽습니다. 근데 꼭 그래서 모세는 율법이다, 모세는 여호수아는 구원이다 이렇게 나누면 또 해석이 안 되니까 이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에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호세아랑도 같은 뜻이고 예수랑도 같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읽기 방법에 따라서 같은 의미거든요. 똑같은 뜻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티끌을 뒤집어 쓴 여호수아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매복을 적으며 여호수아가 그 밤에 백성들과 함께 자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데서 저도 여기서 유레카 이런 걸 잘 안 외쳐져요. 자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잤겠지. 여호수아는 사람이니까 잤겠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기서 자고 있음을, 백성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자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 여호수아, 그 다음 절에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계속 단창을 싸움의 끝까지 이렇게 들고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 무엇이 보입니까? 그 전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분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고, 보세요. 티끌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옆에 누가 자요? 여호수아가 자요. 굳이 자는 걸 쓸 이유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합니까? 잤겠지. 저와 여러분이 밤이 되면 자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다가 여호수아는 백성들 곁에 자더라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전쟁에 단칼을 들고 그 끝까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지금 그렇게 함께 하시며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지었는데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만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도착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 바탕에 있을 그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자꾸 무언가를 먼저 해서 그 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방법일 수 있어요. 나에게 도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오늘 서 있을 그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 없는 자리라면 거기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오늘 우리가 8장이죠.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단을 쌓고 율법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중간에 내용을 설명할 때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30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 모세는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데, 축복의 산이 에발산일까요? 저주의 산이 에발산일까요? 둘 중에 하나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찍으시면 돼요. 에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고 하나는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에요. 여기서 지금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럼 에발산은 축복의 산입니까? 저주의 산입니까? 저도 축복의 산인 것 줄 알았는데 읽다 보니까 저주의 산입니다. 이 저주의 산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다 보니까 저주가 번제와 화목제로 끝이 났다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번제라고 하면 결국 예수님이 드려지는 거거든요. 저주가 와요. 그 저주의 산에 저주가 퍼부어지는데 그 저주의 퍼부어짐을 이 번제와 화목제물이 맞고 죽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겐 저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로 가득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저주를 막아서는 사람이 딱 선다니까요. 여기에선 여호수아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안고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저주를 안고 죽으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심산의 축복만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배워왔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그 길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